오늘은 법계에 대해서 언약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법계는 이 굉장히 거룩한 그런 물건입니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에 성막을 만들었고, 저런 성막의 모든 기구들 법궤까지도 그때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때는 성막이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성막도 계속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에 이런 성막을 전부 다 또 걷어내고, 그래서 또 이 그 성막의 기구들은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또 한 곳에 또 정착을 하면 또 거기다가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의 기구를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궤는 굉장히 거룩한 물건인데, 이 성막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등잔 때에 불을 켜기도 하고, 또 진설병 떡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성소에는 세 가지 이런 기구가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놓여 있었던 그 이 기구가 바로 이 법궤 또는 언약궤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법궤가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그런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정착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서 성막도 한 곳에 이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고정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이제 실로에서 성막이 쳐지고 거기에 법궤가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에 이 법궤를 꺼내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법궤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발판이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발판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는 집례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서 짓밟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나스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부적처럼 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3만 명의 군사가 전사를 해버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는 이제 그때부터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은 뭐가 없는 성막이 됐어요? 뭐 없는 성막이 됐어요? 법궤가 없는 그런 성막,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법궤가 없는 그런 성막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제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바쳐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다곤 신이 누구를 이겼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가지고 전리품으로 그것을 다곤 신 앞에 법궤를 딱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이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날 블레셋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신전에 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데 목이 잘리고 손목이 끊어지고 발목이 끊어진 채로 그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의 수도인 아스돗에 이제 막 그 전염병이 퍼지게 됐는데 사람마다 독한 종기가 막 생겨가지고 그 종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법궤 때문에 우리 아스돗이 지금 망하게 됐다. 이거 우리 수도가 망하면 안 되니까 이거 빨리 다른 도시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블레셋의 제2의 도시인 가드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드에 또 막 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블레셋 제3의 도시인 에그론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그 법궤를 옮기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에그론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그론으로 절대로 그 법궤가 들어오지 못한다.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때려 부술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이거 지금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런데 이거 때려 부수면 우리 블레셋이 망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른 데다 또 갖다 놓으면은 그 지방에 전염병이 퍼질 것 같고, 이거 이스라엘로 돌려주자. 이거 이스라엘로 우리가 돌려주자.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이 법궤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이걸 돌려보냈어요. 자, 그래서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나스의 죄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혼자 가서 그냥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세메스 땅에 다시 법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여기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아. 5만 명 죽었다는데, 자, 법궤 뚜껑을 열고 그 속을 보다가 70명이라고 적은 성경도 있고 5만 70명이라고 적은 성경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제 복개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럇 여아림,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라고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바알레 유다는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법궤를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그때부터 법궤가 70년 동안 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70년 동안.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 이미 이 그 법궤가 20년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70년 동안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모셔졌고, 그 아들인 엘르아살이 법궤를 이렇게 그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윗이 이 법궤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다윗성으로 이거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40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법궤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저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이 그때 기브아로 또 옮겨지게 됐는데, 법궤가 없는 성막인데 그거 막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래가지고 법궤를 그렇게 70년 동안 방치하다가 다윗에 의해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의 아들인 아효라는 사람과 우사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수레에 이렇게 싣고 옮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그것을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법궤를 이렇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효라는 그 아들은 맨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우사는 바로 옆에서 법궤를 이렇게 그 보호하면서 이렇게 그 행진을 하고 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손을 대버렸어요. 그랬는데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찢겨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겁이 난 거예요. 야, 저 법궤 저거 굉장히 무서운 물건이구나. 사람이 저렇게 죽었구나. 아무도 막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고 고아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세 아들과 함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을 있었습니다. 세 달을 있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적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는데, 석 달, 이 법궤를 모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더라라고 역사책에 적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가장이 심해요. 그렇죠? 가장 가난했는데 가장 부자가 되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오벳 에돔의 집이 석 달 동안 엄청난 그런 이 복을 받게 되었다. 뭐 때문에요? 법궤를 모셨더니. 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게 법궤가 이동한 그런 경로가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 법궤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법궤 때문에 법궤가 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한번 틀어주세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법궤는 아까 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 법궤인데, 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오늘날 말로 하면은 예배하러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다. 자,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고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엘리 가문이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막 해산을 하고 있었는데 해산을 하다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자, 법궤를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에는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법궤 때문에 또 저주를 받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우리 여기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저 법궤를 다곤 신 앞에 바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블레셋 수도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전염병으로 치셔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5장 8절 9절. 자, 시작. 예, 저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가 저렇게 망하게 되었고, 5장 10절 말씀. 자, 시작. 에그론 사람들은 다행히 살았어요. 그 법궤 우리 마을로 옮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저주를 안 받았지만 이 블레셋이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두 마리 소로 이스라엘로 저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또 저주를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법궤는 이렇게 함부로 다룰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사의 집안이 또 저주를 받았는데, 다음 말씀 틀어주세요. 자, 시작. 예,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안 3대 동안 70년 동안 법궤를 그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가 죽어버리는 이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왜 그러면 우사는 죽었는가? 우리 민수기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메고가라는 게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고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웃사가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손으로 만지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다가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 일이 중단이 돼버리고, 근데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메어 간지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자, 시작. 오벳 에돔의 집에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자, 다윗 이제 통치 말기 시대 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제사장들 24반열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찬양대를 24반열을 준비를 하고, 또 성전 문지기를 24반열을 준비해서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조직을 했는데, 이 성전 문지기 24반열 중에서 오베데돔의 아들과 손자가 13반열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오베데돔의 그 손자와 자식들이 이 성전 문지기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들은 다 능력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후손이 62명이었다. 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때 계수해 보니까 62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 오베데돔의 집은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근데 왜 법궤를 70년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3대 70년 동안 모셨는데 왜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70년을 모셨는데 저주를 받았고, 석 달을 모셨는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기도회를 할 때가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진짜로 기도하는지 가짜로 기도하는지 이게 죄송한데 제가 좀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성도는 정말 저렇게 기도하니까 복을 받겠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까 법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임재를 했는데, 그 가문은 아무 복도 못 받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또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자는 건지 뭐 기도하는 건지 뭐 그렇게 막 그 앉아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 버려 가지고 계속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망받아야 됩니다. 저도 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나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나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고 거기 앉아 있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면 이거 얼마나 손해 보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자리에 나서 기도한다면은 복을 받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야, 기도 안 하고 있네, 이게 보여요. 기도 안 하네.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러 와서까지도 기도 안 하네. 그냥 이렇게 막 눈 감고 있다 그냥 가버리네. 졸다가 가버리네. 너무나 이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책망하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너희들 기도해라, 내가 복을 부어준다,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데 난 복받을 복에 관심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나 오늘 안 돌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이게 누가 임재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막 주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하는 게 저는 원고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복을 받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어. 야, 그러면 이게 참 이까지 와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복 받을 만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그냥 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도 그냥 딴 데가 있고 30년, 40년 예배 드려도 아무 복을 받지 못해요. 아비나답 집이 왜 70년 동안 여러분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집안에 모셨는데 왜 70년 동안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을까? 그렇게 법궤를 섬긴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을 모시면서 그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법궤를 막 사랑하고 그렇게 모셨더니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아비나답의 집안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석 달만 예배 잘 들어도 복을 받는 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오벳 에돔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그냥 졸린 건 다 졸려요. 그렇지만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하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벽 기도 여기 나온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거야. 근데 나와가지고 주무시지 말고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지금부터 오베데돔처럼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이 말씀에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스라엘 12지파가 뭐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뭐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설교를 해도 아브라함이 누구야? 이삭이 누구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막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야 설교 시간에 듣고 또 듣고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복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아비나답의 가문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오벳 에돔의 가문처럼 복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막 복 받을 사람처럼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복 받을 사람처럼 막 뚫어지게 막 저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또 막 신앙생활을 할 때 복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복 받지 못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멸시하고 기도를 멸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고 다윗이 또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가? 사무엘하 6장 12절. 자, 시작.
다윗이 여기 보세요. 오베데돔에게 가서 아니 우사는 죽었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왕이시여, 이 벗개는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 벗개를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 그 벗개를 다시 다윗성으로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복을 받는지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리 10년, 20년, 30년, 70년을 섬겼는데도 아무런 복도 받지 못했다, 이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그거 끝내버립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끝내버립시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 끝내버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정말 복받을 사람처럼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오늘같이 복받을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예배 드려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집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개는 저기 천막에 있도다, 텐트에 저렇게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성전 내가 지어드려야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현이가, 예를 들어서 이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이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아빠 엄마한테 더 크면은 고급 아파트 사줄게. 이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가 사준다고? 아니다. 야, 내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너 책임져야 되는데 뭐 네가 아파트를 사주냐?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아빠 엄마 내가 크면은 고급 아파트 사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지어준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에게 그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로 명예의 복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난 25년 그 초부터 출퇴근 전도 그렇게 1년 동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신문 1면에 다 나와버렸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저도 덩달아서 이름이 유명해졌는데 제 설교가 지금 그 성결신문에 2번이 나갔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초라한 교회, 이름 없는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1년 만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노라.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전화가 오고 있고, 지금 제가 저기 대전 찍고 저기 또 군산 찍고 일산 찍고 구리 찍고 여기 또 인천에도 막 다니고, 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했더니 전도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 평안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는 네가 암몬한테 두들겨 맞고 모압에게 두들겨 맞고 에돔한테 두들겨 맞고 또 막 저기 메소포타미아에게 두드려 맞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두드려 맞고 블레셋에게 두드려 맞고 다녔지만 이제 너의 시대에는 내가 평안을 주겠다. 정말 다윗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두드려 패고 암몬 두드려 패고 모압 두드려 패고 저기 아람 나라 두드려 패고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내가 평안을 주겠다.
두들겨 패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고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집을 세워주신대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러고, 또 여기 보니까 후손의 복을 주겠다. 그 너의 그 왕위를 가문 대대로, 후손 대대로 내가 이어지게 하겠고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자식도 왕이 되고 네 손자도 왕이 되고 증손자도 왕이 되고 이렇게 네 가문을 이렇게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후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왕국이 건설되게 될 것이다. 다윗이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천막에서 그 하나님의 궤가 있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요 했더니 네가 지어준다고? 됐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부어주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잘되게 해주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막 그 인기척이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청년 둘이서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야, 왜 왔냐? 토요일인데 왜 왔냐? 그랬더니 전도하러 왔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뭐 그 전도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전도 한참 하다가 또 들어왔어. 야, 이제 끝났냐? 했더니 전도지 더 가지러 왔대. 그래가지고 어제 그렇게 열심히 막 두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또 그 설날에 이제 제가 설날에 전도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설날에 자기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앞에서 찬송가를 불렀대. 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기도 시간, 이거 정말 복받게 기도하고 복받게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